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임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약 한 30여 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초여름이 막 시작되는 시기로 기억되는데 춘천 가는 기차를 오후 한 4시경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춘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금요일에 세미나가 끝나고 춘천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차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저 혼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느긋하게 신문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는 두 청년이 진지하게 기독교의 다원주의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느덧 제 눈에는 신문의 기사가 사라져가고 제 귀에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남춘천역에서 내렸는데 그 청년들은 춘천역까지 가는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내리면서 청년들, 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고 내렸습니다. 그때 저를 쳐다보던 두 청년의 어이없어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김영덕 선생님 말씀처럼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다양한 길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길이 가장 지름길인 것은 지금도 확신합니다만 하나님께 가는 다양한 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무지함으로 그 청년들에게 마음의 짐을 준 것은 아닌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선 우리 눈에 본 것은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요즘 AI가 만든 가짜 영상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모두 믿을 수가 없나요? 아니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믿을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또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믿을 수가 있나요? 오래된 역사책 중에 사마천이 쓴 사기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쓴 책입니다. 물론 사마천이 대부분 직접 보고 쓴 것이 아니라 내려온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라 사실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사망오제나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들은 중국 사람들도 전설이나 신화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99년에 청나라 금석학자인 왕이용이 건강 문제로 한약을 지으려다가 용골, 즉 거북 등딱지나 배딱지의 약재에서 갑골문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고대 문자임을 알아보고 수집하여 연구하다가 1928년 중국 정부가 하남성 은호 유적에서 수천 점의 갑골을 발견하여 갑골 문자가 상나라 후기 공식 문자라고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나라 후기 왕의 계보가 나왔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그대로 확인되어 역사서의 일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나라를 은나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역사서도 증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사실임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는 어떨까요? 조선 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 동안 25명의 왕의 실록이며 총 1893권 888책의 방대한 실록입니다. 사관에 의해 쓰여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였고 특히 절대로 왕이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역사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케플러의 초신성을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초신성 폭발 중 하나입니다. 1604년 10월 17일 요하네스 케플러가 관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물론 그 외 다른 사람들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즉 최근 폭발한 초신성입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의 첫 기록이 선조 37년 음력 9월 21일, 즉 1604년 10월 13일 오후 7시 사이에 이게 지금 보면 조선 선조실록의
유성도 관찰한 내용이 있죠. 밑에 객성입니다. 이렇게 객성에 대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 이때부터 기록되어서 케플러의 관측보다 4일 정도 빠릅니다. 또한 8개월간 계속 관찰하였고 초기 밝기와 색상 변화를 매우 자세히 기록하여 케플러의 관찰 기록에 의해 이형, 즉 핵심 붕괴 폭발이라고 했다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1A형, 즉 백색 외성의 열핵 폭발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실록 기록과 현대적 분석, 즉 액선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 분석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1960년대에 중국 학자에 의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보고되어서 다소 씁쓸한 기록이 됩니다. 어쨌든 현대 천문학에서 과학적 가치를 갖는 자료로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 기록이 얼마나 사실에 입각하여 저술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천문 기록의 진심인 민족입니다. 역사서에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삼국사기에 천문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모두 일식 기록 등 천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식 기록의 최적 관측지를 현대에 와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해 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였던 박창범 교수께서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기 2에서 3세기에 주로 나오는 고구려의 일식 관측지는 만주와 몽골에 이르는 백제보다 더 북위도 지역이었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맨 왼쪽이 고구려고 밑에 백제입니다. 고구려는 만주 위에 아무르강 쪽 지역, 그리고 백제는 밑에 요동 지역,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일식 기록은 서기 2001년 이전과 787년 이후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냥 크게 해주세요. 서기 2001년 이전의 상대 신라의 일식 관찰 최적지는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겁니다. 잠깐 딴 데로 가네. 자, 여기. 예,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거입니다. 서기 2001년 이전에 상대 신라의 일식 관찰 최적지는 양자강 유역으로 나타났다가 서기 787년 이후에 하대 신라에선 한반도 남부가 최적 관측지로 추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과로서 일본 학자들은 중국의 일식 기록을 베꼈다고 주장하는데, 그랬다면 중국의 일식 관측지의 위도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삼국 모두 다른 관측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신라의 기록이 상대와 하대로 구분되었다는 기록이 이상하다는 것이고, 관측지가 한반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일본 학자들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창범 교수 또한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이해되지 않아서 삼국사기에서 천문 기록 외에 자연 현상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대수, 즉 큰 비, 큰 물, 홍수죠. 이 기록을 추적하다가 큰 비가 일어나는 시기가 삼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경우는 서기 약 500년 이전에는 음력 4, 5월에, 그 이후에는 5에서 8월경에 홍수가 났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5, 6월경에, 고구려는 5월에서 8월경에 큰 물이 났습니다. 현대의 관측 자료에서 이러한 기상학적 특성을 지닌 곳이 어디인가 추적해보니 서기 500년 이전에 신라처럼 음력 4, 5월경에 큰 비가 내리는 곳은 바로 양자강 유역이었습니다. 신라의 일식 기록 관측지와 같은 곳입니다. 서기 500년 이후 음력 5에서 8월경에 큰 비가 내리는 곳은 산동반도와 한반도의 유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대 신라의 일식 관측지와 일치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천문 기록으로 찾은 최적 관측지와 자연현상, 홍수의 지역과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지 않아서 어느 것이 사실인지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삼국사기는 2018년에 와서야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1973년에 국보로 지정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려사입니다. 2021년에 와서야 그것도 국보가 아니라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려사가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려사의 지리지 서문에 보면 고려의 서북쪽 영토는 옛 고구려를 넘지 못했으나 동북쪽 영토는 옛 고구려보다 넓었다. 삼면이 바다를 막고 한쪽 구석은 육지로 연결되고 영토가 광대하여 거의 1만리이다. 여기 보면 이건 아까 어디로 갔어요? 자, 맨 밑에 보면 이게 고려서 지리지인데 거기 보면 하다가 거의 만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한 건데 거의 만리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이 사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1만리라고 하면 어느 영역까지 생각하십니까? 일부 사람들은 고려사에 나오는 지명 중 20여 곳이 한반도 땅에서는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주나 산동반도 쪽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살지를 않아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서도 이런데 성경은 어떤지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기원전 약 15세기의 이야기를 신화로 보시나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로 믿으시나요? 시내산이 이집트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사우디의 미디안 광야에 있다고, 그 증거들이 사우디에 있다는 주장들이 최근 사우디가 개방을 해서 그런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이 주장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르고 싶습니다. 지난번 김학철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를 해주시고 말씀 증거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단호히 그냥 종교인으로 사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인데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최소한 주일에 교회는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중물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 따르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 위에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주는 그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니 구세주를 따라 그 믿음과 행동이 계속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칫 우리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즉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선행은 믿음의 열매이지
구원을 위한 보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고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나 난관, 괴로움, 어려움이 없는 순탄한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내내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난관이나 괴로움,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한다 한들 어차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에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 잘 들어야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물론 이건 순화한 표현입니다. 여기 한두 개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눈치채셨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뜻을 잘 알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포근한 피난처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가치없게 느껴지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제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Enough.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변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